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23절로부터 2장 전절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다시 이 말씀이 오늘 이 하루를 이끌어 나가는 귀한 능력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 이미 앞서 우리가 묵상하였듯 고린도 교회에 닥친 또 다른 어려움에 관한 본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죄들이 있었지만, 음란의 죄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죄들이 있었지만 결국 당파적인 서로 나뉘어져서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베드로파, 심지어 예수님파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조차도 잘못되었죠. 교회는 하나 되는 곳입니다. 성결함으로 우리가 받은 놀라운 은혜는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아니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를 통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고린도 전서에 있었던 가장 큰 문제는 교회가 서로 그룹핑화되어서 분열되어져 있는, 당파가 되어져 있는 것의 문제였다라면, 지금 1장으로부터 2장에 흘러가는 문제의 본질은 바로 그 이후에 또다시 고린도 교회에 생겨난 문제는 당파의 그런 끼리끼리 싸운 그 싸움에서 그것을 덮어놓고 있었더니, 또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었더니 결국은 사도 바울 리더십에 대한 반항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너희를 근심하게 하고 나를 근심하게 한 자라고 해서 단수로 처리된 것을 보아 아마도 고린도 교회에 바울의 사도권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반항하였던 한 사람이 징계를 당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 징계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징계는 사랑입니다. 그가 사탄에게 메인바 되어 끊임없이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바로 오늘 고린도의 이 본문의 말씀이, 오늘 묵상하는 본문의 말씀이 징계 후에 또다시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들에게 나타내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싶었지만 내가 다시금 가서 일중심의 사람인 저와 비슷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일중심의 사람인 바울이 또다시 그 징계받은 사람에게 더욱더 아프게 하고 또다시 근심하게 할까 염려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아가지 못한 것을 변증하면서 5절로부터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징계받고 근신하고 있는 자를 용서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가 여러분들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용서하라는 말씀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또다시 주 안에서 더욱더 깊은 근심 가운데 나아가서 사단에게 메인바 되어져서 더 큰 파괴적인 자리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공동체가 안아주어야 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2장 2절에 보니까요, 이게 조금 힘듭니다.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3절로까지 쭉 이어지는 것을 살펴보게 되면 결국은 굉장히 목회적으로 예민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즉, 그렇게 대항하고 싸운 그 한 사람은 근신을 받아 있지만, 또 반대로 사도 바울을 변호하고 다툰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 편에 서서. 그러다 보니 그냥 용서를 해주고 그냥 믿음을 주관하는 자로서 서서 용서를 해주고 용서를 선포해 버리게 되면, 그 중간지대에서, 즉 리더자, 교육자가 이야기한 것들 말고 중간지대에서 그 편에 서서 그와 함께하였던 사람들이 어색한 관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어색한 관계가 되어버리면은 그나마 나은 거예요. 또 개인적인 친밀함을 통하여서, 관계의 회복을 통하여서 그 마음을 어루만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또한 사단도 이용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목사님을 위해서, 나는
리더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일을 하였는데 그냥 용서해줘 버리고 저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어야지, 이런 마음이 더 커지게 되면서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이 어떠한 하나의 일, 하나의 원인만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고린도후서에 있는 이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은, 은혜가 충만하였던 초대교회라 할지라도 목회적으로 얼마나 예민하게, 얼마나 세세하게 살피면서 나아가야 하는지 목회자인 저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신하는 자 용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방적인 용서를 통해 또 그와 함께 얽히고 설킨 관계성 속에 있는 것들 또한 다 살펴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12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을 살리고, 어떻게 하든지 교회가 하나 되고, 어떻게 하든지 성도의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 어떠한 자리에 있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어떠한 선택을 하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나아갈 것을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순간순간의 선택과 순간순간의 교회 안의 문제성 속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 어떠한 순간순간성 속에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며, 그 아름다운 향기가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상으로 흘러나가는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목회자도 목회적 다양한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뜻대로 교회를 인도해 나아가는 모습도 필요하지만, 결국 다시 한 번 더 9절에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함이니라.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징계 그리고 위로와 사랑, 이 모든 교회 안의 일들이 이루어져 나아갈 때 우리 교회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며 세상 속에서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 사람들 또한 그 아름다운 향기를 맡아내는 교회인지 살피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는 어려운 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속에 녹아져 있는 목회자 환경, 그리고 교회의 환경, 여러 가지 영적으로 예민한 부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숨결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잘 알려주는 지혜의 말씀의 책입니다. 다시 한번 깊은 묵상 속에서 교회 안에 나가 세상 속에서 오늘 마지막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뜻을 이루어 나아가며 사망의 냄새가 아닌 진정한 생명의 냄새, 생명의 향기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다. 오늘도 하소연함으로 세상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참된 인생일 줄로, 오늘 한 걸음일 줄로 믿습니다.